네, 오늘 잠들기 전 묵상 한 구절은 신명기 19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고 홍교가 읽을 수 있겠나? 제가 홍교가 같은 방에 있어가지고 네, 제가 읽고 홍교 읽고 주의자매 이렇게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민족들을 멸망시키셔서 너희가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의 성과 집에 정착하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차지하라고 주시는 그 땅 한가운데 있는 성 세 개를 따로 떼어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의 길을 내고 세 지역으로 나누어 누구든 사람을 죽인 사람이 거기 피신할 수 있도록 하라. 이것은 사람을 죽이고 목숨을 부지하려고 거기 피신하는 사람에 관한 규범으로 자기 이웃을 악의 없이 우연히 죽이게 된 사람을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자기 이웃과 함께 나무를 베려고 숲에 들어갔는데 나무를 쓰러뜨리려고 도끼를 휘두르다가 도끼 머리가 날아가 그 이웃을 쳐서 죽게 만들었다고 하자. 그런 사람은 그 성들 가운데 하나의 피신에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 이는 그 피를 복수하려는 사람이 분노해 그를 뒤쫓아가다가 거리가 너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가 본래 그 이웃을 미워하지 않았기에 그를 죽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 세 성을 따로 구별해 두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희 영토를 넓혀주시고 그분이 약속하신 그 땅 전체를 너희에게 주시면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법도들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분의 길로 가라는 명령을 삼가 따를 때 너희는 도피할 수 있는 성 세 개의 성을 더해 그 죄 없는 피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기업으로 주시는 너희 땅에 흘리는 일이 없게 하고 너희에게 그 피 흘림의 죄가 없게 하라. 그러나 만약 사람이 자기 이웃을 미워해 매복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를 죽였는데 그 성들 가운데 하나에 피신했다면 그 성의 장로들은 사람을 보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피로 보복하려는 사람에게 넘겨주어 죽게 하라. 이웃이 미워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풀지 말라. 너희는 이스라엘에서 죄 없는 피를 흘리는 죄를 없애야 한다. 그러면 너희가 잘 될 것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에서 너희가 받은 기업의 선임자들이 세운 너희 이웃의 경계도를 움직이지 말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도피성에 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모든 법도가 이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중간쯤에 한번 하시거든요. 그게 뭐냐면 9절에 있어요.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법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모세가. 그게 뭐냐면 한 가지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래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분의 길로 가는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전체가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우리는 이렇게도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라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님 사랑하고 그분의 길로 가는 거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더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도피할 수 있는 성 세 개를 더하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외에 이 도피성이라는 것을 더 더해라. 모든 법도 외에.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시겠죠? 모든 법도에다가 이것이 함께 같이 가야 된다는 말씀이니까요. 그런데 이 도피성이라는 것을 하는 시기가 중요한데요. 언제 시기를 얘기했냐면 정착한 직후에 가장 먼저 할 일이라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민족들을 멸망시키셔서 너희가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의 성과 집에 정착하면 2절에 보니까 그 땅 가운데 성 세 개를 따로 떼어두래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죽인 사람이 거기 피신할 수 있도록 이제 하라는 겁니다. 정착하면 직후에 피신할 장소를 마련하는 행동을 우리가 이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또 한 번 하시는데요. 8절에 보면 이번엔 하나님께서 너희의 영토를 더 넓혀주시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9절에 보니까 도피할 수 있는 성 3개, 원래 처음에 정했던 3개에다가 3개를 더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착하면 도피성을 해야 되고 땅을 넓혀주시면 또 도피할 장소를 더 마련해라라고 말씀하실 만큼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1절과 2절과 3절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 이 얘기를 굳이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차지하라고 주시는 그 땅. 3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또 8절에 보니까 그 땅 전체를 너희에게 주시면 도피성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반응은 이 땅에 보복이 없게 하는 거예요. 이 도피성을 만든 것은 그 피할 수 있는 성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원수 갚고 피 흘리고 이런 일이 없게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이걸 꼼꼼하게 생각하시냐면요. 되게 구체적인 계획을 이제 보여주시는데요. 그게 뭐냐면 3절에 보니까 어, 그 땅에 길을 내래요.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에. 그러니까 그 성까지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으라는 거죠. 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죠. 또 6절에 보니까 거기가 거리가 너무 멀면, 그러니까 땅이 뭐 만약에 아주 큰 지역을 땅을 줬는데 거기서 도망갈 수 있는 성읍이 너무 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절한 위치의 세 개를 딱 이렇게 구석탱이에 처박아 놓지 말라는 거죠. 또 8절과 9절에 보니까 영토가 넓어지면 세 개를 더하라고 하실 만큼 상당히 구체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도피성을 만드는 것에. 근데 이 도피성의 역할이 무엇이냐면요. 이제 그게 중요한데요. 분노가 진정될 여백을 만들어주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도피성은 어떤 거냐면 4절에 보니까 자기 이웃을 악의 없이 우연히 죽이게 됐을 그 사람을 위한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5절에서 예를 들죠. 한 사람이 자기 이웃과 나무를 하러 갔다가 나무를 쓰러뜨리려고 도끼를 휘둘렀는데 도끼 머리가 날아가서 누구를 죽인 거예요. 우연히 죽였을 때.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도피성에 가서 숨어 있으라는 거죠. 왜냐면 이제 이걸 복수하려는 사람이 뒤쫓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복수하는 마음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래요. 분노하는 마음 자체는 우리에게 나쁜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우리가 분노할 수 있는 거죠. 또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그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진정시킬 어떤 여백의 공간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죠. 그게 이제 도피성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순간 화가 날 수 있고 또 순간 분노하는 일들은 나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분노를 묵상하고 화난 것을 계속 묵상하면 그게 문제를 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이렇게 처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 때 가인이 엄청 화가 났거든요. 하나님이 그때 한번 찾아오셨어요. 죽이기 전에. 가인 너 왜 그러냐? 너의 분노가 너의 문 앞에까지 와 있다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노를 너가 묵상하고 있다. 그 분노를 잠재워야 된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분노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분노가 식을 수 있도록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사람을 실수로 죽이거나 잘못 죽였을 때 이 피해 복수 혈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장치를 마련해 두신 것이죠. 그게 이제 도피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이렇게 좀 살펴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모든 법도는 사랑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근데 거기에 더해서 도피성을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셨거든요. 그 도피성은 우리가 안정을 찾고 땅이 넓어지면 그 도피성도 더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신경을 쓰셨어요. 왜냐하면 분노가 진정될 수 있는 여백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인간은 이렇게 싸우고 다투다가 끝날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우리의 약점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좀 만들어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저에게 나의 분노를 잠재울 도피성은 뭘까? 이런 질문을 던졌거든요. 제가 생각한 답은 이제 교회죠. 보면 좀 그동안 내가 쌓였던 분노나 마음들이 좀 이렇게 누그러드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묵상하고 또 기억하는 일. 그게 내가 이렇게 나도 사랑받고 이해해 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저를 죽이려고 하는가, 그런 도피성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도피성이 되시고 또 우리 공동체가 또 교회가 그런 도피성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참 좋겠네요. 그래서 오늘 이런 은혜의 여백을 가지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쉽게 분노하고 또 쉽게 좌절하는 우리들입니다. 분노하는 우리들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이 누그러들 때까지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 또 실수로 사람을 또 해하고 죽인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섬세하심에 우리가 또 놀라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평안함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내일 봐요. 감사합니다. 네. 네.